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기도의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볼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고요. 은혜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이죠. 제가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래서 한 포도원을 운영하는 주인이 이제 자신의 농장에서 포도원에서 일할 이제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품삯을 받고 이제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오전 9시에 장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직까지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죠. 내가 너에게 1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너는 나의 포도원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들은 그 조언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 1시간 후인 10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마지막에는 오후 5시에 똑같이 장터로 갔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여전히 일을 구하지 못해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보았고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똑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1데나리온을 줄 테니 너희는 와서 내 포도원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 또한 이제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던 거죠. 6절과 7절입니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며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 포도원 주인은 그 모든 일꾼들을 불러서 품삯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당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주인은 일단 가장 마지막에 고용되어 일을 했던, 즉 오후 5시에 농장으로 와서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을 그 이제 품삯을 줬던 거죠. 약속한 1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1데나리온은 하루 온종일 일할 때 받는 그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후 5시에 고용된 이들은 사실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이들에게 하루 일당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0만 원 정도를 주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때 오전 9시부터 농장에 와서 일을 한 일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을 하고 1데나리온을 받은 그 일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1데나리온을 받았으면 우리는 온종일 일했으니까 주인이 우리에게 10데나리온을 주는 것 아니야? 라는 이제 부푼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러나 주인은 9시부터 일한 일꾼들에게도 처음에 약속한 대로 정확히 1데나리온만 주었습니다. 하루 품삯을 그들에게 임금으로 주었던 거죠. 그때 오전 9시부터 하루 종일 일했던 일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이들은 실망감과 함께 분노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항의합니다. 11절, 12절.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이렇게 항의를 했던 거죠. 그때 포도원 주인은 이들에 대해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13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나의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하였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일단 우리는 우선적으로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초반에 밝히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유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고 어떤 질서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한 비유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바로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은혜로 대하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은혜라는 단어의 뜻을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 따르면 이 은혜라는 것은 좀 길게 정의하면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호의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마땅히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가 아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심판이 아닌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짧게 정의하면 은혜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 즉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모든 것을 그 은혜로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호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세상 질서와는 다른 은혜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은혜로 대하셔서 원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은혜로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에서 오직 은혜로만 사랑받고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것을 값없이 영원토록 누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후 5시에 고용되어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자격 없지만 포도원 주인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핵심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즉 그 본문 비유에 9시에 고용된 일꾼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부당해 보이는 거죠. 뭔가 불공평해 보이는 것이 당연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질서와는 전적으로 다른 행위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의 질서란 무엇일까요? 즉,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어떤 성과를 내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 이제 행위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성과를 내지도 못하고 훌륭하지도 못하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는 거죠. 나는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행위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 세상의 질서에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들은 사실 원래 고용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유의 말씀처럼 이들은 오후 5시가 될 때까지도 장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냥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었던 거죠.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그 시간, 늦은 시간까지 누구도 그들을 고용해주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죠. 즉,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능력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들을 고용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의 질서에서는 자격 없으면, 별 볼 일 없으면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혜로서 대함을 받게 되는 거죠. 즉, 은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처럼 여김을 받고, 또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그 만왕의 왕의 자녀가 되고, 또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거저 값없이 받고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분의 나라는 은혜의 질서가 주관하는 곳이어서 모든 이들이 이런 은혜를 누린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그 선포해 주시는 말씀인 거죠. 우리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오후 5시에 고용된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호의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어떤 선택도 받을 수 없고, 도리어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은 자라는 거죠.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 여러 곳이 있겠지만, 에베소서 2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호의도 받을 수 없는, 오히려 그분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은혜로 대하시죠.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할 때 혹시나 우리는 현재 오전 9시에 고용된 사람들처럼 불평하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늘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마치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마치 뭔가 훌륭하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교만해지고, 나보다 못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낮춰보고 우리의 의를 자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은혜를 잊고 살 때,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때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마땅히 주셔야 될 것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무한하고 영원한 은혜를 받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영원한 나라와 모든 것을 받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은혜가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기억할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고, 또 불평할 수 없고, 혹은 좌절할 수 없고, 우리는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모든 일에서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깊이 묵상하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